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5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또 이런 찬송이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드리니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요점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 얼마 지나서 다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의 최고의 헌신과 섬김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를 본 유다는 욕심이 발동된 생각으로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섬김의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간과 장소가 아주 분명하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이고요, 또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이 상황이 12장 1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 앞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으신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장면이 아주 딱 그려지시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자기 식구들끼리 나사로를 위한 잔치는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사로를 위한 잔치를 한번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만 할 게 아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이게 우리가 감사의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사실 생일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만 진짜 생일 축하를 받으실 분은 그 사람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더 생일 축하를 받으셔야 할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사로가 아주 다시 살아나서 신나서 잔치를 하다가 아마 문득 든 생각이 이거 우리끼리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를 우리가 벌여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다시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잔치를 하려니까 우리 적극적인 아주 행동파 여성인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겠죠. 주방에서 뭐 정신없이 뭐 볶고 삶고 뭐 난리하고 있었겠죠. 음식 준비하면서. 근데 뭐 나사로는 딱이 또 손님 모셔놓고선 온 식구가 다 일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접대용 가족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너무 그림이 우리랑 딱 맞춰서도 잘 그려지는 그런 정황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아주 이 묘사가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뿐만 아니라 각각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배경과 그 사건 전후를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소, 시간, 그 이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리아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온 집에 가득하더라. 뭐 요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집에서 커피를 끓여요. 그러면 그 커피 냄새가 온 집에 아주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는 분도 그 커피 냄새는 다 좋아하잖아요. 커피 냄새 맡으면서 이거 싫다, 빨리 창문 열어서 환기하라. 이런 사람, 커피 안 마시는 사람 가운데도 없어요. 냄새는 좋지만 나 못 마셔. 다 이러잖아요. 그 향기가 주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리프레시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향기가 주는 분위기. 뭐 집에서 굴비를 구우면 어떻죠? 맛은 좋아도 냄새는 사실은 별로죠. 생선 구울 때 냄새는 정말 괴롭죠. 그래서 이제 양평에요, 어떤 생선구이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막 줄 서고 번호표 받고 그래요. 근데 저녁에도 많이 와요. 근데 보면 점심에는 관광객이고 저녁에는 주민이에요. 대부분 양평에 있는 음식점들 저녁에는 손님이 없거든요. 관광객 다 나가고 하면 저녁에는 손님이 없는데 그 집은 저녁에도 손님이 많아요. 이유가 집에서 생선 구워 먹으면 냄새나고 힘든데 여기 오면 깔끔하게 화덕구이 생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녁에 생선 드시고 싶은 그 집집마다 많이 찾아오니까 손님이 저녁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주는 그 어떤 특정한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 후각을 통해서도 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무슨 잡채 만들면 참기름 냄새가 확 집안에 음식 냄새 풍기는 것처럼 이 나드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는 분위기가 아주, 이게 지금 싸구려 기름이 아니거든요. 마치 아주 고급 향수와 같은 품격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가 주는 그 향이죠. 이 아로마가 온 집안에 쫙 퍼지니까 일단 분위기가 따뜻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준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은 이거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든지 손님이 그 집을 방문하면 거기는 보시면 그 당시에 신발은 다 샌달이에요. 샌달로 하루 종일 흙길과 돌길을 다녀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집에 들어갈 때 무슨 온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대로 집에 들어가니까 그 손님이 오면 종들은 그 손님의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손님 맞이 첫 번째
대응 요령이고 예절이에요.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종이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줘서 깨끗한 발로 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손님 접대법이란 말이에요. 자, 똑같은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아주 VIP 손님으로 왔잖아요. 자기 오라버니를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환대를 해야 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한 뭐 정말 이 간이라도 다 빼어 주면서 최고의 환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자기 집에 마치 갑옷처럼 간직하고 있던 가장 비싼 향유를, 이게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닌 향유. 여러분 어디 무슨 뭐 동남아시아 가시면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죠? 물로 씻는 것보다 이 무슨 올리브유 같은 걸로 이렇게 발 마사지 해주면 이게 더 최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물이 아닌 향유로, 나드 향유로 그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줘야 될 거를 여자가 자기의 머리로 닦아줬대요. 여러분, 뭐 남자는 이 머리에 대한 생각이 특별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자들은 이 머리에 대한 생각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존심이에요. 무슨 연예인이든지 누구든지 무슨 암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다 할 때 그때 그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시면 이게 남자가 느끼는 거랑 달라요. 저는 머리가 없어도 별로 상실감이 없는데 만약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민다, 자른다, 빠졌다 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상실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거는 정말 극환대죠. 극환대. 이거보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 발 씻어주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로 남편 발 씻어주신 분 이거는 아주 너무 이례적이고 이게 VVVVIP의 환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환대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의 최고의 환대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 집에 무슨 음식 나왔다? 소개가 안 돼요. 잔치했는데 이날 양을 10마리 잡았다, 소도 잡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음식이 한 상 딱 부러지게 나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일단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300데나리온 되는 한 근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줬다. 이거는 어떤 음식, 어떤 잔치 메뉴, 어떤 행사보다도 더 이거 하나로 그냥 이 게임은 끝나버린 그런 엄청난 예수님을 향한 환대.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그런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했을 거예요. 어머나, 야 하면서 그러다가 맞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딱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가롯 유다가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다 그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그 향과 마리아의 행동에 어떻게 보면 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미 잔치가 이 시간부터 절정에 이르렀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가롯 유다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유가 얼마인지 앞에서는 몰랐지만 이제 이 가롯 유다의 계산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에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당이, 요새 일당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일당은 10만 원서부터 어떤 일당은 30만 원까지 한대요. 30만 원이라도 막 시골에서는 사람이 없는 때가 있대요. 그래도 일단 보수적으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 하더라도 이게 좋기 365만 원, 300만 원 넘는 그런 비싼, 아니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 300이 아니라 3,65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비싼, 정말 이게 뭐 다이아몬드 값 아니에요. 이 정도면 비싼 몇 캐럿 다이아몬드 값 좀 되는 이런 거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버린 거예요. 쓴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가룟 유다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 돈이면 정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나오죠. 소위 이제 경제적 가성비를 생각한 거죠. 경제적 가성비.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수많은 이런 판단의 기로에 있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평소에 했었으면 어느 정도 말이 돼요.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는 말이죠. 이게 지금 전혀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발 물로 씻어도 끝날 텐데, 물로 씻어도 끝날 텐데 어떻게 보면 기름으로 씻는 것보다 물로 씻는 게 더 깔끔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기름으로 씻어서 3천 몇백만 원짜리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끝냈어? 이거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이상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하고 무대뽀의 행동이죠. 이거를 이제 노린 거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맡았던 직분이 뭔지 아시나요? 예.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직분을 맡았어요. 12. 그게 지금 이 6절에도 또 이제 소개가 되죠. 이게 그 앞보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참 재밌어요. 그 앞의 상황보다 그 다음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하나씩 주어진단 말이에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돈꾀를 맞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모임의 회계예요. 회계. 우리 모임에 있으면 회장이나 대표 있고 총무 있고 서기 있고 회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직분은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니까 이게 빠르죠. 예, 빠른데 6절에서 마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어서다. 딴 생각이 뭐냐? 딴 생각이 6절 후반부에 나오죠.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 이거는 얼만데? 이거는 얼만데? 오케이, 돈 가지고 환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이게 어떤 선한 일, 어떤 일의 목적, 그 다음에 모든 일의 때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한번 무슨 요새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 그냥 오박사가 나와서 상담하는 프로 있잖아요.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저도 보고 하여튼 인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가정 상담이, 부부 상담이 이런 거 나왔어요. 남편의 목적은 집 모으는 거예요. 집 모으기 위해서 1원 10원 하나도 안 써요. 오직 집 모으는 거. 애들이 뭐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고, 그리고 아내가 우리 오늘 한번 무슨 날이니까 회식하자 해도 일절 없어요. 왜?
집을 마련해야 되느라고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러다가 근데 또 애들을 데리고 왜 백화점에는 왜 가요? 그러면 데리고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백화점 가서 장난감 파는 데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애들이 환장해서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전혀 사줄 것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처만 받고 와요. 데리고 가질 말지. 그러니까 이 집안에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 박사가 근본적인 질문을 왜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때 행복하기 위해서 그 집 모을 동안 수십 년 동안 너무 모든 식구들이 불행하게 삽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살 돈을 모으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막 허비하면서 쓰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뭐 할 거는 해야죠. 그죠? 어떨 때는 정말 애들이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그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장난감 사주고, 뭐 식구들이 오늘은 한번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딱 한번 기분 좋게 회식하자, 뭐 삼겹살 나가서 사 먹자 하면 사 먹고, 이래야지 행복한 삶이 유지가 되면서 집을 모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팁을 주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죠. 근데 만약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해서 1년 내내 그냥 가난한 사람만 돕고 집에다가 생활비도 안 주고, 마냥 가장이 1년 내내 가난한 사람들만 돕고 집에는 생활비도 안 주고 애들 교육비도 안 주고 그런다면 그게 가난한 사람 돕는 건가요? 자기 식구부터 도와야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이 1순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가족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기처럼 교회가 1순위가 될 때도 있고 주님이 1순위가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지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언제나 고정적으로 1순위다, 그런 답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자기가 교회 가는 거를 남편이 핍박을 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요. 핍박을 이기고 뭐 매 맞으면서도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숨을 골라서 조금 쉬면서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고, 이거 정답이 없어요. 그는 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또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거를 너무 하나로만 획일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죠. 그러나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감사의 시간을 하는 잔치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인 때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언제나 자기 속마음은 딴 데 있는데 앞에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명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명분이 옳아야지 자기가 정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빼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 빼먹으려요 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명분을 더 그럴듯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깨뜨리지 말고 가지고 있고, 우리 공금으로 주시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빼돌리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6절에서 지금 그 속마음을 고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스라엘에서는 역시 시신을 어떻게 염하느냐,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천으로 감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 장례는 얼마만큼 중요하죠? 온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정말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이에요. 모든 것을 위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건 값으로 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좋지만 그 일은 항상 있는 일이다.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모든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크기와 가치를. 제가 볼 때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하나요?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무나 멋있게 이것은 나의 십자가 이후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 헌신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9절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거 아마 요즘 같으면 아마 인산인해가 됐을 텐데 그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그 입으로 전달돼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래. 저분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래. 대단하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했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영광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데 이제 저게 나사로가 또 끼어들었으니까 나사로까지 처리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말씀 산책 건너뛰고요. 우리 유인물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터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우리 모두의 최고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라도 정말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해드리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던 사랑은 자기를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자기를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self-giving love라면 우리의 사랑은 self-devotion 한다는 것. 자기를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기를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자기를 드리는 응답.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리아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